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1월 벽두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결단하여 다른 해보다도 그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출생한 헬렌 켈러는 출생한 지 2년 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성공하여 인권운동가로, 사회주의자로, 인도주의자로 88세까지 살아 세상이 기억하는 숭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독일인 카테야 베렌스는 보는 것은 모두 영혼으로부터 나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상상할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에 의하여 소경된 자는 옛날의 기억을 통하여 상상의 세계를 추억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35절에서 4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소경에 대해 대화를 하는데 왜 소경이 되었을까? 이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면서 제자들은 그 원인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단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의심과 질문을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오는 불행도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나 천재지변이나 부모의 유전적 요인 등으로 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소경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다고 생각하여 제자들의 이야기를 일축하시고 제자들의 원인 규명이 틀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소경이 된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소경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탓도 아니고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3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일부러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불행은 귀정사실인데 이 불행 속에서 도움을 기도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회복만은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행에 개입하시면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되고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자타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서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고질병에서 치유된 것으로 결단코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소경도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소경을 신자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적을 행한 후에는 위대한 교훈이 뒤따라옵니다. 첫째, 기적은 기적을 낳습니다. 소경을 치유하신 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 기적이 없었다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게 선지자 최고의 호칭이며 당시에 가진 특권은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 지명을 가진 자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만 인정하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 인정하며 천년왕국설은 그리스도의 왕직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갓 미래를 통찰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인적 자체가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소경은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간증을 하여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신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눈뜬 소경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면서 구원의 범위를 좁혀 가십니다. 인자, 헬라말로 호히오스, 호안드로포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힐 때 사용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인자로 믿느냐? 너를 돕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한다는 말은 헬란말로 피스투오 에이스 아우토스 I may believe in him. may는 조동사로서 본동사인 believe를 보조하는 보조 동사입니다.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에게 교회의 가정의 사업에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그이니라 헬란말로 에케이노스 에이미 he is 내가 그 사람이다. 메시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가지고 간증만 가지고는 또한 기적을 친히 체득하고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해도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신자는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식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신자는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독교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어느 구사도 기독교적이고 짧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의 친구들이 다 신자들이라도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다음에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적은 죄인된 나를 신자로 만드는 기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적은 라틴말로 미라리, 미라클의 교훈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과정에 있어 기적을 행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빨랐습니다. 의술을 초월한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고장난 부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흙, 헬란말로 펠로스, 영어로 클레이, 점토입니다. 찹쌀떡같이 찰진 흙인데 붙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주석가인 뱅겔은 이미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시한 엄청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을 지을 때 창조주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흙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흙을 이겨 사람을 만들 때의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창조주야. 내가 너의 눈을 만든 그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어. 창조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게 신라한 못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 구원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지 순례
순례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근이라는 샘물과 실로암 못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근이라는 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 바위를 깎아 만든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흘러옵니다. 즉 맑은 물이 기근에서 실로암까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사건 속에서 실로암이란 이름이 생겨나는데 이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고칠 수 있었지만 실로암으로 보내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읽어야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위대한 교훈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말을 phos, light,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네가 무슨 증거로 감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주는 빛이 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창조자라는 것이고 둘째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엔 두 가지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비극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라고 배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통한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나니라 하신 어느 시대에 출생하였는지를 알리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초월하여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작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 볼 수 없는 자, 눈은 뜨서나 못 보는 소경입니다. 눈뜬 소경이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인데 이런 소경은 예수님 창조자라는 사실과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맹인되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나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조지 휘필드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어 일기에 기록하기를 나는 다른 책은 모두 제쳐두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한 절이나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기도했다. 말씀은 참으로 내 영혼의 고기요 음료였다. 매일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신자가 되려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최대 기적은 날 때부터 소경이요 거진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흥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자입니다.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주셨다. 전혀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놀라운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 지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 주님이 나의 육안을 뜨게 하시고 영안까지 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맛본 자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신앙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안은 이미 뜨게 있지만 영안이 가리워져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거기에만 전심전력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뜨게 져서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영의 세계를 위하여 육의 눈으로 본 모든 세상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주셔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땅의 삶이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